2020년 2월 남미 방문 직후에 일어났던 팬데믹, 그리고 약 2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박국수 목사님의 파라과이 방문은 파라과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월드 리포트에서는 파라과이 아순시온 현지와 연결해 봅니다.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 교회 한희용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한희영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파라과이에는 지금 현지 시간이 몇 시지요? 지금 새벽 1시 50분입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파라과이에 박 목사님 방문이 온 나라의 많은 분들에게 큰 설렘과 기대감이 됐죠. 예, 목사님. 그 팬데믹 오랜 기간 동안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분들에게 목사님의 방문은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와서 만나고 또 세미나도 참석하고 개인 면담도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예, 목사님이 2박 3일 그 여정인가요? 예, 목사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5월 30일 저녁에 도착하셔서 6월 2일 날 오전에 아르헨티나로 출국하셨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지난 4월 달에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를 방문하실 때 목사님이 가실 때는 너무 많으시고 또 한 나라 방문하면 또 뭐 일정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는데 뭐 파라과이에도 안 가봤지만 또 눈에 선합니다. 이번에 참 이 반가운 소식인데 파라과이 우리 대통령님과 목사님의 그 면담이 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나라마다 대통령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이번에 파라과이의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식을 좀 전해 주시죠. 예, 목사님. 2020년 2월 파라과이 월드캠프 때 지금 현 대통령이신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과 첫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다시 이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이런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2020년도에 있었던 면담을 통해서 박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에 대하여 대통령께 소개를 하셨고,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에게 이 일을 위임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계시던 그 기간에 그 날짜에 그 교육부 장관이 댕게에 걸려서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월드캠프 마치자마자 팬데믹이 바로 시작이 되면서 실제로 교육부와 아무런 일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에도 안타깝고 아쉬움이 컸는데요. 하나님께서 팬데믹이 마치자마자 다시 목사님을 파라과이에 보내주셨고, 또 같은 우리 그 베니테스 대통령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과 이 마인드 교육이 파라과이에 어떤 영향을,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통령이 또다시 한번 이 마인드 교육을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하시고, 파라과이 교육계에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인드 교육이 파라과이 교육계의 혁신에 큰 그 영향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교육부 장관과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있던 의전 팀장께 지시를 하셔서 교육부 장관과 박 목사님이 만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 진행하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그 면담이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목사님과 교육부 장관의 면담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예.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니까, 목사님께서 가시니까 교육부 장관이 다른 일들을 뒤로 하고 바로 이렇게 맞이해 주셨고, 또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교육부 장관도 굉장히 반가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육부 내에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차관이 계신데 종교부 차관이십니다. 그분을 언급하시면서 그 종교부 차관이 한국에 가서 마인드 교육의 실사를 하시고 오케이 한다면 장관님은 그러면 나도 오케이입니다. 우리 종교부 차관이 받아들이면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이어서 종교부 차관께서 박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갖는 컨퍼런스에 미리 오셔서 면담을 가지셨는데요. 박 목사님께서 그 차관님께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차관님이 한국에 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셨고, 또 목사님께서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차관님께. 그래서 차관님이 복음도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집회에도 참석을 하시고 축사도 해주시고 끝까지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그 차관님하고 이제 계속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가시는 구체적인 일정과 또 항공 일정 여러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관님이 한국에 방문하시면 파라과이에 이 마인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일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대통령과의 가진 면담의 열매가 곧 이렇게 곧 같이 이게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차관님이 최선의 실무자입니다. 이 차관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우리 캠프도 보시고 또 이전에 목사님 먼저 복음을 전해 주셨으니까 또 복음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했으니까요. 이 차관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 IYF 또 세계대회 하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마음을 다 열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파라과이의 이 교육의 마인드 교육은 사실상 이제 온 나라의 이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제 세계대회를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희영 선교사님. 이번에 뭐 종교부 차관님도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에게 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지만, 미접종자도 또 많고, 또 접종을 했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접종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7일간 그 정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차관님들 오시는데 굉장히 또 제한도 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제 이제 발표하기를 오는 6월 8일부터는 그 모든 격리가 해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항상 우리를 따라오는구나. 목사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가 세계대회에서 많은 차관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장관님들을 모시자, 대학 총장님들 모시고 CLF 모시자 했는데 형편은 상당히 그 7일간의 시설 격리가 저희들한테 큰 장벽이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이렇게 허물어 주셔서 우리 한희영 선교사님 우리 이런 차관님이 오신다 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저희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UTIC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합니다. 이번은 그러면 이제 5번째인데요. 특히 이제 그 총장님께서는 세계대회를 참석하시고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시고 마음을 또 두셨다는데 그 소식도 한번 우리 한희영 선교사님 해주시죠. 예, 목사님. 이 UTIC 대학교 총장님이신 우고 페레이라 박사님께서 2019년도 한국 세계 총장 포럼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총장 포럼 초청을 준비하면서 파라과이에 있는 모든 주요 대학교 총장님께 우리가 다 서신을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총장님께서 바로 답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비행기 일정과 참가 또 그 프로그램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띡대학교 총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결정을 하셨고 포럼을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발전된 한국을 보고도 놀라셨지만 목사님께서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또 종교계를 위해서 CLF를 하시고 장관들을 위해서 포럼을 하시고 또 교육총장님들을 위한 포럼, 또 교정청장을 위한 포럼, 이 수많은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놀란 그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제 파라과이와 IYF를 연결시켜서 또 이 우띡 대학교에 IYF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끌어들여서 우띡 대학교 학생들이 누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2020년 2월 이제 그 다음 해죠. 파라과이에서 월드캠프가 있었는데 이 총장님께서 월드캠프를 직접 현장에서 참석을 하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파라과이의 IYF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또 한 번 놀라셨고요. 또 이분이 놀라시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팬데믹이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멈췄을 때 박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바로 하셨고 예. 온라인 집회뿐만 아니라 월드 캠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다 그걸 보고 계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캠프가 있을 때 또 집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링크를 보내드리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일하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놀라시면서 결국에는 작년에 2021년도에 IYF와 MOU를 이렇게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은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분이신데요. 본인이 직접 대학교를 설립을 하셨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IYF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띡 대학교에 접목을 시키시고 그걸 끌어와서 파라과이의 젊은이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크십니다. 그 연장선상에 이분 마음속에 이런 분은 명예 박사 학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이 대학교에서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명예 박사 학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원진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일도 이분이 다 직접 그 일들을 추진하셨고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고 모든 그 학문적인 서류는 이미 다 갖춰져 있었고요. 그 작년부터 이분은 그 저에게 목사님 언제 파라과이 오십니까? 예. 자주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 그 여러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우띡 대학교에서 목사님께 이 학위를 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못 오시니까 이제 미루어졌던 거고요. 근데 올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른 학교 일정과 이 총장님의 일정을 뒤로 하시고 목사님께 박사학위를 드리는 그 수여식을 직접 학교에서 그 주관해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드리면서도 이 총장님께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 자료 화면에서 그 미리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학교의 총장님과 다른 부총장님들, 교수진들, 이사진들 이분들이 더 기뻐하시고 감격해하시고 목사님을 모셨고 목사님께 최고의 명예 박사 학위를 드렸다는 것 자체에서 대학교가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마음이 들고요.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마인드 교육도 진행이 되지만 이 총장님은 그 우띠 대학교 안에도 이 마인드 교육을 이제 빨리 시행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마침 또 마인드 교육 교재가 스페인어로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총장님께서 박사학위 주신 그날 저녁에는 또 교회에 오셔서 박 목사님을 만나서 예. 개인 면담을 하셨고 네. 또 복음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멘.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이번 또 파라과이의 3일 동안도 낮에는 뭐 기독교 연합회장 뭐 여러 이제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분들 면담하시고 또 저녁에는 또 기독교 지도자 모임 또 CLF 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힘있게 또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CLF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 한영 선교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소식도 또 좀 들려주시죠. 예, 목사님. 사실 저희들이 CLF 일을 이렇게 크게 파라과이에서 진행할 수 없었었는데요. 이 파라과이 기독교 그 주류를 이루는 큰 교회 교단 대표되는 목사님들이나 또 기독교 단체장 이런 분들과 원활한 그런 관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비방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는 좀 많이 경계하시고요. 또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가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좀 공식적인 자리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차갑고 냉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의 방문을 앞두고 이제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우리 CLF에 초대하는 일들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만남이 성사가 된 것도 이렇게 이제 기뻤지만, 우리 이제 목사님의 방문 2주를 앞두고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조성주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제 마음에 깜짝 놀란 것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달라져 있고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고, 또 우리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대화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파라과이의 유일한 기독교 협회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내가 당신들이 하는 일을 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박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온라인 집회 말씀을 이분이 이제 들으시고 또 그동안의 일들을 다 관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파라과이에서도 GBS 파라과이를 통해서 우리 이제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전하는 말씀도 듣고 계시고 또 우리 현지 사역자가 과라니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라니어로 전하는 말씀도 잘 듣고 있다고 하면서 고마워하시고 보니까 이 온라인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마음이 다 열려 있고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무장 해제를 했다고 할까요? 오해를 했거나 경계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주에 그 기독교 연합 모든 임원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조 목사님과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밝게 이야기하고 그 참석했던 모든 분들도 이렇게 수긍하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그럴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또 우리가 만난 그 성소공회 회장 되시는 그 후스티노 아키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제가 전에 좀 찾아가면 굉장히 이렇게 좀 그 냉랭하고 좀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셨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 파라과이의 축복이고 파라과이는 모든 목회자들이 박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요. 성서공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파라과이의 성경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니까요. 모든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본인과 컨택되어 있는 모든 그 교단과 목회자들, 교회들에게 우리 집회 소식을 알리고 또 CLF 소식을 알리고 초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CLF에 참석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견고한 성 같았던 닫힌 문으로 보였던 기독교계가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왜냐하면 목사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마음을 닫고 경계했었는데요. 말씀이 밝히 이렇게 전해지고 오픈이 되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는 마음을 다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지 못했던 많은 목사님들도 앞으로 찾아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어주셨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CLF 때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좁을 만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많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파라과이 방문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한희영 선교사님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뭐 파라과이나 또 아프리카나 또 미국이나 이제는 기독교의 큰 비숍들 또 이번에 그 파라과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3월 달에는 아프리카 또 4월 달에는 이제 미국에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천 수만 명의 신도를 가진 그런 비숍들 또 예배당이 뭐 큰 성가 같은 그런 예배당을 가지신 그런 비숍들께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우리 한희영 선교사님이 지금 파라과이의 기독교 협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을 따르고 싶고 하고 하니까 지금은 아프리카든 뭐 중남미든 또 미국이든 뭐 어디든 이제 이 귀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이번에 이제 서울 올림픽홀에 17분 목회자들이 다녀가셨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제바오 이제 목사님이 어제 출국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교회의 금요일 구역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방문하실 때 뭐 복음도 들으셨지만 특히 자기 아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게 살아서 그러나 하고 늘 정죄하고 있다가 그날 이스라엘 목사님 만나시고 복음 들으시고 또 이제 기도 받으시는데 특히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뭐 나는 아기를 뭐 5명을 놓는다 뭐 우리 저 제바 목사님은 5이 뭐야 난 12 놓는다 하고 그런데 더 이상 아기가 없어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오셔서 복음 듣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내의 몸을 이제 좀 점검하려고 검진하려고 우리 여성병원에 갔는데 여성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기를 가진 지가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우시면서 기뻐하고 해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형제자매들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또 많은 복음도 역사도 일어나지만 이런 귀한 간증도 있는데 이번에 그 파라과이에도 훌리안 로페스 그 판사님 또 목사님과 만나서 특히 이제 악성 뇌종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워했다는데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은 목사님과의 이 줌으로 또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기도하셨다. 이번에 또 만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큰 힘을 얻으셨다는데 또 그 간증도 또 조금 해주시죠. 예, 목사님. 판사님이시고요. 이 훌리안 로페스 현직 형사 판사시고요. 작년에 악성 뇌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이제 판사직도 이제 그만둘 이제 그 퇴직 그런 그 과정을 밟고 있었고요. 굉장히 낙심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자주 가는 미장원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자매님이 운영하는 미장원입니다. 근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뇌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너무 어렵다. 근데 우리 이제 자매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암에서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박 목사님 만나면 판사님 그 암 낫고
삽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 그거 박옥수 목사님 만나면 낫는데 산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판사님이 박 목사님을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꼭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 이야기했던 계집아이, 나아만 예, 장군 예, 집에 있을 때 예, 계집아이 예.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났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판사님이시라고 제가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겸비한 자세로, 겸비한 마음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저를 대하시고 어쨌든 박 목사님과 이렇게 한번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박 목사님과 이제 줌으로 면담 일정을 잡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하셔서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판사님에게. 판사님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아프지만 나았다 그 간증도 해 주시면서 이 판사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이 병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번에 이제 목사님과 직접 만나는 그 면담은 실제로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뭐 생도의 아내가 빛이 져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종에게 찾아가니까 종은 기름이 있느냐 하고 기름하고 연기를 시켜주더라고요. 또 소태 사망의 독이 퍼질 때 또 하나님 종에게 찾아가서 이 독 때문에 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고운 가루를 솥에다 넣어라 해서 또 사망의 독을 제거해야 하더라고요. 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만 장군 문둥병이 들었을 때 또 하나님 종에게 찾아갔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겨라 해서 그 병에서 깨끗하게 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병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사람 목사 앞에 나오시면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소망도 주시는 것을 또 오늘 우리 한혜영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계셔서 또 파라과이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한 소식을 오늘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요. 한혜영 선교사님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질문하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종이 한번 방문한 것 때문에 파라과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또 아쉽지만 또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 또 가 계시고 또 아마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또 브라질에도 또 참 이 귀한 소식이 있고 또 목사님은 항상 그냥 또 안 지나가시고 격려를 하실 때 또 독일을 격려하셔서 또 한 이틀 동안 또 독일에 많은 또 형제자매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목사님 만나시려고 그렇게 사모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한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 종을 주셔서 또 오늘 우리 파라과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들을 때 꼭 열왕기 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파라과이 아순시온 우리 교회의 한희영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또 반갑고 또 끝으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마치시죠. 정말 목사님의 그 방문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장관, 차관, 기독교 협회장, 성서공회장, 판사님을 비롯해서 채플린 예. 협회장 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예.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있고 또 목사님과 연결이 돼 있고 또 복음이 있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저를 크게 이렇게 보시고 또 정말 복음이 너무 놀랐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복음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서 보내신 나라에서 또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한 짧은 이 시간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럽고 그런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파라과이의 한희영 선교사님 오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초에 들어서 목사님께서 우리 7월 달에 세계대회 하면 안 되나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진행부 저희들이 눈이 동그랗게 해서 뭐라고요, 목사님. 지금 세계대회 하신다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 백신 접종 때문에 시설 격리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6월 8일부터는 모든 그 코로나 이전 상태로 모든 걸 되돌려 놓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세계대회에 다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정부 시책보다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항상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세계대회도 기대가 되어지고, 또 목사님께서 이 중남미 3개국 방문하셨지만 방문 못한 많은 나라에서는 또 이 한국에 오시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목사님께서 이 바쁘고 막막한 일정 속에 또 다 소화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전국 또 형제자매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굿뉴스 스페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